달 전쯤 땅콩 해양 사건 일어났었죠. 그때 가해자였던 조현아 씨가 자기는 절대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앞에 타고 있던 그 승객이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지금은 전모가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승객이 뭐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대되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무장은 아마 사무장의 잘못으로 회사 내에서부터 그 징계를 받고 아마 큰 피해를 입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동차마다 이 블랙박스가 거의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다시 틀어보면.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기는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다행히 누군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걸 와서 증언을 해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붙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찾습니까? 그 목격자가 나타나야만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격자의 그 한마디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길을 가시는데 뺑소니 차를 목격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고, 무슨 사건, 살인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일에 증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증언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귀찮고 우리나라는 뭐 그거 불러다가 자꾸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피해 있고 시간 낭비하고 괜히 또 저쪽 상대방에서 내 얼굴을 익혀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일도 불상사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걸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증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들고 피해당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의 일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의를 보았을 때 증언하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증언은 성경에서도 증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증언.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 증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증언.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할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그래서 거기에 약자가 들어갔으니까 약속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The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은 The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테스터먼트예요. 테스터먼트. 이 테스터먼트가 무슨 뜻인가? 테스터먼트가 바로 증언 그런 뜻입니다. 증거, 증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또한 증거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인 것이죠. 옛날 증언, 새로운 증언.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이 증언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물론 앞부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우리가 지난주 18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요약한다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도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런 말이 있죠. 요한이 이렇게 증언 얘기가 조금 15절에도 나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끝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은 제자들의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뭘로 끝날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25절 바로 그 앞에 24절을 말씀을 보면 증언으로 끝났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은 사실 증언하기에 이 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놓고 볼 때 이게 참 증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만 그렇습니까?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면요 비슷해요.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시작이. 물론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증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먼저 안 나옵니다. 누구의 출생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배치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단지 이제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와요. 1장이자. 그런데 바로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증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도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증언을 덜 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오히려 그 안에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증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구약 어디 말씀 임마누엘 그죠? 이렇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선지자와 율법 이런 것들의 증거를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은 증언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증언이라는. 그런데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증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제가 몇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제자인 이유가 그들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자, 왜 보내심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파송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왜 파송합니까? 그들이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나가는 거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세상에 돈 벌러 갑니까? 물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증언하라고 보내심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입니까? 내 증인.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 또 120분도 모두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과 소망대로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년에 계속 증언하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반모섬의 귀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예수님 증언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서 반모섬의 그 노년의 나이에 귀향을 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가룟 유다만 이제 딴 길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명이 벌석이 된 것을 다시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충을 하면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예수님을 증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고 또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증언하려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그냥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그것으로 멈춘다면 제자 훈련이 아직 스톱된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뭘 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증언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제자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내가 내 말을 전해야만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증언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증언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의 증언자,
세례 요한, 그가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물론 예수님을 우리는 증언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한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0절 이런 데 보면은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세례 베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메시아 아닌가 다 생각해요. 네가 메시아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래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 아니야 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런 늘 자기 삶, 자기 인생 전체에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주님만 증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택한 요한복음 3장 부분 30절까지의 말씀을 택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뽐내고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쇠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흥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과 자기가 독립적으로 무슨 어떤 사역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그것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사실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냥 존경받고 멋지게 호의호식하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 뭐 꿀, 석청 이런 거 먹고 옷 한 벌 털어 한 벌 입고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그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 정도 풀어줄 수 있지. 그게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이때 당시는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 수치요. 그 제자들도 하지 말라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야 그래도 스승의 신발끈은 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정도. 신발끈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주인이 간다든지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천한 종이 가서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그 위치는 가장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히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낮춥니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여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심지어 간증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보인다 그런 간증,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만신창이야. 그 사람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왜 그런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과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그런 자도 그렇게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그 간증은 성공한 것이지만 80~90%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뭐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뭔가 무슨 것을 뭐 이런 식의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살짝 겸손을 가장해서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쓸데없는 간증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잘못된 전도 방법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전도는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상담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자기 자랑해. 사실 보면 내가 이랬고 저랬고 한참 여기 보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길게 쓸데없이 자기 얘기하면 그건 전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 빨리 그건 도입 부분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얼른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증언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누명을 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이거 벗겨야지 해가지고 그걸 벗기려고 막 온갖 그걸 다 증거들을 찾아서 어디 가서 막 증명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열정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살아가는지요.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당한 얘기가 들릴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언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례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는가 참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외워두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뭔지 알죠?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양은 무엇입니까? 맨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처음 어디서 양 이야기를 만납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죠? 출애굽기 한 11장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장자,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시고 약속대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이방이든 그 속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 바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살아난 것이죠. 초태생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등장한 것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결같이 신약의 기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흘린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양의 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만찬 합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그 찢긴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생명의 떡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찬식 할 때 감사, 감격만 하라고 성찬식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입니다. 성사절 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언을 하고 살아야 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걸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셔서 그러십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미리 증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증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둘씩 짝져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늘 우리 삶에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는 무엇을 증언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한 마지막 증언의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고 사탄마귀가 세고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여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예수님은 성인 군자요 훌륭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정도로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 정도도 허용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들은 육체를 상당히 나쁘게 봤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이 부인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80세, 90세, 그래서 100년쯤 되면 그때 영지주의 이단이 막 횡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승리, 우리가 얻은 영생, 승리, 이런 것들을 또한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들에게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지만 먼저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1장 7절에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가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증언하는 목적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증언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귀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거기에 포함된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증언하다가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높여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라고 이렇게들 흔히들 생각하고 죽으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상급의 부분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상급, 또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지,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증언하는 일이 뭐가 필요해. 저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도 괜히 나도 피해 입으면 안 되지, 모른 척하자,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럴지라도 내가 증언을 해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증언하면 회사에서 손해보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손해보지만 그래도 난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주님, 과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귀한 은총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50억의 세상 사람들이 있사온데 주여, 이 신정동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는 주변에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주여 이 피 묻은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늘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 세상에 패배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여 그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